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만민기도원 부원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분예일 중창단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 환난도 만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씀하셨지요. 핸드폰 들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그 조그만 화면이 꺼질 때면 얼마나 또 안타깝고, 그런 상황들을 저도 겪어보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 속에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병개하고 낙심하며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당사님께서 2009년에 증거해 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만한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순서가 원래는 지난주였는데요, 상황상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하게 되어서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또 다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들기 쉬운지 말씀을 드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 혼란에도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시고 축복의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후에도 밤에는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날도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행한 일을 열심히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역시 오늘 또 이 제자들은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다른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가자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저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미 알고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만치 2만 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20세 이상 이런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자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어디든지 보면 여성도님들이 더 많죠. 우리 만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만날 때도 그러하고 대부분 여성도님들의 숫자가 우리 성도님 숫자도 더 많으니까 또 여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더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2명은 남자보다 2배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0,000명. 그 외에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식사를 못한 것이죠.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시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하지 못하셨지만 개척 때는 항상 그리해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는 동안, 그래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찌 한두 시간에 되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또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편안히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밤에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이 되어준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척 당시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당회자님께서 이제 기도를 함께 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이곳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항상 산에 이제 기도하셨으니까요. 당회자님께서 개척하실 때는 신학교 4학년 때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산에를 못 가시죠. 왜? 신학교를 다녀야 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몇 달 동안은 당회자님께서 친히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5시든 4시 반이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30분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분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시죠. 일반 교회,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본교회 오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가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30분간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는 그냥 들어가십니다. 앉아서 양떼들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뵌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가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서 바로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1시간, 1시간 반, 이제 또 신학교를 가셔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기도를 친히 본이 되셔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힘써서 부르짖어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척 때에 계셨던 82년도 계셨던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셨죠. 그 모습을 또 뵈면서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뒤에서 쭉 앉아서 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해 봅니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기도에 누구에게나 기도의 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자님께서는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산으로 기도를 다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벽 기도를 인도는 안 하셨죠. 예, 그러나 계속해서 또 산상에 오르셔서 항상 다니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자, 뒤를 이어서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또한 항상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니엘 제자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원장님이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다니엘 제자를 4일 동안 인도를 해 보았습니다. 항상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원장님이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도하면서 친히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떻게 이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온통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먹어도 앉아도 서도 잠을 자도 온통 다니엘 제자 인도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물론 오전 예배에도 이제 인도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인도도 했지만 아무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원장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채워서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37년여를 기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의 본이 되어준 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의 본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제가 어떤 분, 기도원에 오신 어떤 분인가요? 어떤 일꾼에게 평상시 이제 기도원에 오시니까 제가 관심 있게 항상 보죠. 다니엘 제자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서 편하게 이제 권면을 드렸죠. 다니엘 제자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꾼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자신과 비슷하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저도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가? 뭔가 이제 이런 나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만큼 하고 계신가요? 다니엘 제자 할 만큼 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본받으십니까? 누구를 기준 삼으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기준 삼으시나요? 이 일꾼의 고백처럼 옆에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을 기준 삼으시나요? 나는 저분보다 낫다.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은 졸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졸지 않고 기도한다. 혹시 안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지요. 사랑하는 당자님을 본받아야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다니자님께서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보았고, 그때부터 또 그 이후에도 물론 사랑하는 다니자님과 함께 기도할 시간들이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또 많이 있었지요. 기도처에 또 모시고 가기도 했고 하니까 또 산상 기도를 함께 모시고 가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자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게 되었고, 또 그 기도가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급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힘써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애써서 기도할까? 이것이 저는 다니자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간절하거든요. 갈급하거든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할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기도했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당회장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장님이 계시죠. 원장님이 기준이 되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앞에 항상 기도로 너무나 본이 되어주시는 또 이수진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기준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기준 삼지 마시고 이제 그런 뜨거운 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함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한 기도를 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는 이기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염려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만민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온 세상을 어둠과 죄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해도 마치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이 재단을 선택하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재단에 허락된 축복의 연단은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마무리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민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부하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런 때를 위해서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절히 부탁해 주셨고 간사한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하루하루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지요. 그렇다고 시험을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사람이 자초하는 것이지요. 욕심, 사심, 자신의 의, 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불리함이, 이렇게 분당함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분리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 일꾼들에게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수년 전인가요? 당회장실에서 어떤 일꾼에게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누구를 순종하십니까? 누구를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그 일꾼에게 당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회장님을 쉽게 말하면 어떤 분야 속에서 이분이 당회장님의 말씀을 따르고 당회장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제 계신 것을 당회장님께서 느끼신 것이죠. 당회장님께서 그분에게 누구를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말씀하시죠. 당회장님, 저는 당회장님을 순종합니다.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누구를 붙여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붙여주세요. 누구에게 배우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죄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전 모르죠. 본인의 일이니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그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따르라고 배우라고 했던 그 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는 것을, 다른 것을 붙였다가, 다른 사람을 붙였다가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는 저보다 하나님보다, 또 목자보다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니 결국은 남편을 따라서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욕심, 사심, 자신의 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 만나지 않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믿음의 고백은 참이었지만 우리의 아멘 과연 참이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즉시로 송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결국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시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송사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 물러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입니다 라고 선포하실 때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송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멘은 참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은 단지 목자의 놀라운 권능 때문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멈추는 것을 저희는 당회자님이 명하시니 멈추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저는 개척 때도 보았습니다. 연탄가스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목자의 기도를 받고 즉시로 깨어나는 것을, 즉시로 3분, 4분, 5분이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즉시로 깨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무지개, 조금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날마다라도 볼 수 있는 수많은 무지개, 희한한 무지개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 성경상의 역사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들을 저희는 37년 동안 쉼없이 보아왔습니다. 자, 이런 권능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멘하고 있고 바로 믿는다 하고 목자를 신뢰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아멘은 참이 아닙니다. 이제 권능을 행하던 저들의 목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의 모습처럼 보여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라고 송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런 분이 어찌 구세주인가? 저런 분이 어찌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처참히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떠났습니다. 또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삶터로 또한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돌아갔습니다. 자기 베드로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또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실망되었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해 보았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 쉬자,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좀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혹여 안 계십니까? 다윗이 연단을 받으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여전히 연단을 받으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다윗을 따르던 이들은 결국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축복의 연단 속에 내가 견디고 나는 지금까지 하러 왔습니다. 그것은요, 점수로 따지면 60점입니다. 60점. 낙제 아닌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당장님, 반드시 우리 다시 배울 것이고 만민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믿으면 힘을 잃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기쁨을 잃을 것도 없고 우린 더 힘을 내서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점짜리겠죠.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에도 견디며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어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잘 견디어 왔다고 유한 삼을 것이 아니라 목자의 선과 사랑을 마음에 진정 채우고 더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던 꽃샘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입니다. 이 잠시 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면서 제가 개척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야였느냐면 그래, 어느 날 문득 생각하기를 개척 때 우리 성도님들, 개척 때 그 82년도 3년도 계셨던 성도님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쉬었습니다. 대부분 쉬었습니다.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상적인 목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러면서 서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실에 있는 백선태 집사님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회장이었고 왔는데 와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기도 목소리, 아무래도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또 아직 어리면 목이 잘 잠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잠긴 목소리가 너무 부러워서 어찌하면 나도 목소리가 잠겨볼까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쉰 목소리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런 이 개척 때에 그런 모습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처음이니까 기도를 이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복식호흡이라든지 또 이렇게 배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서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아끼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이 잠긴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장면들 생각이 났습니다. 경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당장님, 어찌하면 당장님 기도하실 때까지 가지 않을까, 당장님 기도 끝나면 함께 가야지,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의종이 더 기도하고 있네, 난 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주의종들 그랬습니다. 개척 때 계셨던 주의종들이 앉아서 서로 기도하는데
서로 눈치를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상대편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조는 거죠. 좋을 때도 있죠.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갔나 하고 봅니다. 갔나 하고 둘러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기도하거든요.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또 여전히 앉아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어찌하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지, 저 주의종보다 더 기도해야지. 우리 개척때 계셨던 우리 주의종님들 생각나십니까? 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서로 정말 주변에 너무나 불같이 기도해가지고 목이 쉬어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그런 은혜스러운 목소리.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잠겼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 인도하느라고 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조금 잠겼는데 은혜스러우시지요? 네.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목소리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특별 단열 제례를 마칠 때마다 그래도 하루 이틀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특별 단열 제례를 마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 이틀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제가 기도원의 직원이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하루쯤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전에는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도 않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따뜻한 봄날이 이미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뵐 소망을 더욱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열매가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뵌다면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또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 쉬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의 기도 소리는 더 뜨거워지셨습니다. 특별단열 제례를 끝나고 원장님의 기도 스스로도 말씀하시지요. 내 기도는 더 뜨겁고 더 충만하다라고, 한 차원 더 높아졌다, 기도의 능력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저희가 뵐 때도 그러합니다. 원장님의 기도가 더 뜨겁게 올라가시는 것을 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니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으시지요? 이러한 때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특별한 기도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제2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원 오전 예배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 기도원 오전 예배를 원장님께서 특별한 금식 기도회로 예배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음껏 통해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오시고, 오랜만에 목이 쉬도록 기도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또한 목자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쉬운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쉬운 이유, 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에서 주관을 받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기적절하지 않은 계약을 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대로 일을 추진하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눈앞의 욕심을 따라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미영 목사님 간증하실 때 간증해 주셨던 김득섭 집사님이신가요? 예, 이분 갑자기 너무나 탄탄하고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쓰게 되고, 또 직원들도,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분은 그러나 그동안 그 성실함이나 이 모든 것이 인정받았겠지요. 그러니까 회사 본사에서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로 본사로 들어오라 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고 사명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당의자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했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했죠. 얼마나 고운 마음입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지요. 마음에 금방 아이고 이게 웬 축복인가, 빨리 가야지 라고 그냥 그 본사로 집도 이사 가고 하면서 따라갔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기도하셨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당의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어찌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명의 소중함이 느껴졌고, 또한 함께하는 직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당의자님이시라면 이러한 선으로 사랑으로 하셨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왔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 순종하니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바로 골프장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험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빌미가 없지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와서 일하고 계시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이제 몸이 이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1시 기도회를 이제 동참을 하셨어요. 기도원 지금 1시 낮 기도회 말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도 항상 1시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 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회에 이제 이분이 항상 동참을 했고, 기도회를 이제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작정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도회를 참여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회를 마치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저는 방언인가 했어요. 방언이. 이상한 말이니까 당연히 방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왜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걸이 돌려주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목걸이 돌려주라 이런 말이 막 나온대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성도님, 무슨 사연이? 제가 그분에게 지금 이런 간증을 하겠다고 양해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데 함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어느 날 어떤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 목걸이를 일하다 보면 이제 그걸 벗어놓을 때 있잖아요. 목걸이를 빼놓을 때가 있죠. 빼놓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가지고 한쪽에 치워놓은 거예요. 가지고 내가 이걸 치워놨다가 나중에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데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분이 참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이 참 안 좋은 마음이죠. 내 목걸이 어디 갔어? 이 목걸이 어디 갔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외국에 오신 그 일꾼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외국의 그 나라 이름을 말하면서 분명히 이거 어느 나라 사람들, 그 일꾼들이 가져갔을 거야 하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분이 기분이 상했죠. 기분이 상했죠. 아니, 나는 나중에 치워놨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저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적 취급하고 나를 도적 취급하네? 하고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여기 있다고 얼른 갖다 주기도 이 참 상황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래서 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분이 그러한 질병의 문제를 치료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원에 오셔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입에서 너 목걸이 돌려줘라.
입에서 막 자기가 스스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그냥 알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그 목걸이 빨리 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이러이러했노라고, 그렇지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건하고 잘 치료받아서 매일 밤 단일체를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2013년인가 인도받아서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편에게도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목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참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40일을 이제 특별한 이제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쳐지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제 작은 강줄기가 보이고 그 강줄기 옆으로 교회가 보였습니다.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세 개의 교회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쭉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두 교회는 첫 번째 교회 감리교회, 두 번째 교회도 감리교회, 세 번째 교회는 땡땡 성결교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땡땡이 뭐냐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결교회인데 거기 하얀 벽지로 하얀 저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얗게 벽지 같은 거 뭡니까? 아무튼 A4 용지처럼 하얗게 두 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무슨 교회지? 어쨌든 그러면 내가 그 성결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그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열심히 성결교회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성결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를 하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는 감리교회를 가고 싶다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인데 이제 전도를 하니까 핍박하던 분인데 감리교회를 가고 싶다고, 나를 같이 감리교회를 가면 내가 가겠고 다른 데 가면 난 안 가겠고, 그래서 또 감리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또 한 1년여 2년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너무 공고하고 힘이 들죠. 나 성결교회 가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결교회는 없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을까요? 만민 당회장님의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 당회장님의 설교를 이제 딱 보는데 이분 이 교회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이분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로 열심히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도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교회 제가 이 설교 지금 들어봐도 될까요? 이 설교 들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랬더니 마음에서요 갑자기 막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너무 막 희열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막 너무 희열이 넘치고 마음이 감격하고 막 기쁨이 임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엎드려졌대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교회를 알게 됐고 연락을 했고 본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지방이거든요, 집이. 찾아와서. 근데 본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준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와서 이 만민 그 교회를 가면 제가 꼭 이 어머니 같은 저 인도자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나 어머니 같은 인도자를 한 사람 꼭 만나서 제가 잘 교회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성전에 딱 왔어요. 어느 날 평일날입니다. 평일날 성전에 아들, 딸을 데리고 성전에 딱 왔는데, 이제 평일날이니까 이제 본당에 오셨나 봐요. 본당에 딱 오셔서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고 단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인가가 자기에게 막 다가오더니 우리 성도님, 저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따라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래요. 와서 이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응급결에 따라왔는데, 그때가 1시쯤이었습니다. 1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낮 1시 전에. 근데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이정순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정순 권사님이
바삐 이제 기도제물 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바삐 이 성전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분인가가 이정순 권사님에게 이분들을 안내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군 줄 아시냐고, 당의자님의 누님이시고 하면서 이제 막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만나게 됐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권사님은 바쁘시니까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은 바쁘시니까 나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전화번호 적어주고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시고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통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어느덧 본교의 기관장이 되셔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네, 오늘은 달리기를 안 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더 있는데 다음에 또 상황이 되면 하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빨리 그냥 달리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달리기를 안 하겠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 모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이론이 있는 한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한국의 소식을 잘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축복의 연단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음의 주관을 받아서 3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고 순종해야 되겠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주관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마음의 주관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사람도 어떤 낙오됨이 없이 본당의 질서를 쫓아서 잘 순종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제가 뵙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시험 들고 또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기도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떤 뇌이족한 사람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에 빠져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권면했어요. 금요철학 끝나고 가서도 운동하고, 끝나고 가서 운동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점점점 그 운동에 빠지다 보니까 이 금요철학 끝나고 가서 4시, 5시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자,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권면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운동을 하다가 그냥 그 공이 조그만 공인데요. 공이 눈에 와서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눈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눈에 와서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퍼렇게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어찌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또 권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깨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퇴근하고 가서 운동하고 그러니 피곤하지요. 단열철학 끝나고 가서 그렇게 4시, 5시까지 금요철학 끝나고 가서 운동하는데 어찌 주일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겠습니까? 단열철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레이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때 결국은 시험 들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저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심의 기도일까? 제가 가까이 있던 분입니다. 얼마나 중심의 기도일까? 저 기도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함께 많은 시간을 기도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중심의 기도일까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걸 봤는데, 근데 저 기도가 과연 중심의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들기 쉬운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또 다음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들게 된다 했습니다.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장님께서는 말씀해 또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지예정하심 가운데 마지막 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된 그릇들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지난 금요철야 때, 지난 금요철야인가요? 어떤 청년 형제의 고백을 우리는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어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축복의 연단 속에서 나에게는 이런 고난, 또 핍박, 이런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내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내게는 플러스였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마음의 목표한 바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런 청년 형제를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또 너무나 참 은혜스러운 그런 고백을 또 듣습니다. 우리 이수지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가장 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100점 만점이겠죠? 아니면 100점 100 플러스겠죠? 부러운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 순간 가장 큰 마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포용하고 품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는 더 불같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리야 줄어서 안 되겠지요.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 만민을 품으시고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실 사랑하는 당사님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또한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어야 하겠습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아버지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목자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이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